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그림인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그렇게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밖에 두고 내가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나는 그 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런 두 사람만 있을 것 같지만 세 번째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종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어떻게 되죠? 기다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예를 들어서, 모세가 40대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다라고 해봤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배척도 받고 실패해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해야 됐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80세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는 쉴 때다, 은퇴할 때다라고 얘기할 그 나이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도 하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주도권을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 뜻이 이거니까 너희는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실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다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 가지 맡겨주신 사명들을 이루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음성으로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도 가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구약에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하시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내 말이 내 귀에 들리거나 혹은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그거를 분별하는 것을 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아니,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뭐 어떤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뭐 이렇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대면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선지자들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마지막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날의 마지막 말세죠. 그때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다음 구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잘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그냥 독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렇죠? 성령님은 혼자 말씀하시고 자기 것을 그냥 막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으면 돼요.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누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그럼 누구는 못 듣는가? 이걸 이제 성경에서도 그것을 구분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이제 듣는 자와 못 듣는 자를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 못 듣는 사람은 속하지 않은 사람. 자,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최근에 들은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오전에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라서 과거 이렇게 또 약속하신 것을, 신실한 분이시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듣는다,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듣는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꼭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친히 우리 귀에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가끔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라는 것이죠. 뭔가 예전에는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썼어요. 계시. 많이 들어봤죠? 계시가 무슨 뜻이에요? 계시. 뭔가 좀 말씀하시고 아시는 것 같은데 직역을 하면 이 계시란 단어를 직역을 하면 보여준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보여준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꿈으로 보여주시거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본 것들을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록되지 않은 많은 계시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모르고 성경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편지를 안 쓰니까 문자를 보낼 때, 문자를 보내면 우리가 이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를 읽지만 이 보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문자를 읽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이 나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의 글이고 그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이 그래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다고 해도 그 음성은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음성은 가짜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마귀가 얘기한 건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인 거죠. 이 말씀은 완벽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성경. 이게 가장 기본이고 기초고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 외에다가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기도의 응답 다 받아보셨죠? 그렇죠? 네,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내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어떤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이제 믿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기도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이요, 조종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환경이 자꾸 막히면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사탄이 막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참 분별해서 그것을 이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서 계속 밀고 나가면 안 되고,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분별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한다라고 광고를 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이제 설교의 시간에 메시지가 주어지면 그 말씀에 내가 동참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성경, 기도, 환경, 교회, 요거에 대해서는 차차 더 깊이 다루게 될 것이고요. 어쨌든 오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4가지 통로.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환경, 네 번째 교회. 예. 다 외우셨죠? 이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간접적으로, 오늘날에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기도. 죄송합니다. 교회. 제가 좀 피곤해요, 지금. 아까 여기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 권사님들이 저 밑에 계단에 쭈르 앉아 계셔갖고 오늘 제 얼굴이 뭔가 근심이 있냐고 피곤해 보인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어젯밤에 한 설교를 마무리 지어 갈 쯤에 갑자기 설교 내용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부터 다시 갈아엎어서 이렇게 진짜 어제 밤 9시쯤부터 다시 처음부터 내용을 다 고쳐서 12시 넘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토요일날 일찍 자야 되는데 조금 피곤해 보이죠. 얼굴이 부은 것 같아요. 깊이 잠을 많이 자야지 미인도 되고 그런다는데.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일단 나중에 이 방법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으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으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미리 양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말씀하시면 양은 그의 음성을 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다른 사람의 음성인지 안다. 양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양이고 제자고 믿고 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양은 이 목자들은 양의 이름을 다 붙여준대요. 그래서 이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양을 키워보지는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요. 이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양들이 이건 우리 주인의 목소리다라고 생각해서 온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개는 안 키우는데 개 키우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개가 주인을 알아보죠. 그래서 주인이 부르면 막 와서 이렇게 애교도 하고 이렇게 애교도 떨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나한테 밥 주는 사람, 목자, 이 주인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개 중에는 어떤 강아지들은 다른 사람이 불러도 막 좋다고 따라가는 개도 있긴 하지만 여기 보면 이 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가요. 도망간다. 이건 우리 주인이 아니야. 내 목자가 아니야. 그래서 도망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음성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목자가 부르는데 도망가면 안 돼요. 목자가 이쪽에서 부르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어도 안 돼요. 목자가 부르는 곳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 목자의 양,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겠죠? 원래 내 계획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서서 부르시면 내 가는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예수님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이 부르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바꾼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나는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나 예수님은 내 목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응답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이제 순종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사명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의 내 계획이 쇼핑이야. 여러분 쇼핑 좋아하세요? 저는 쇼핑 안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홈쇼핑, 인터넷 쇼핑 하는 거는 그나마 할만한데 따라가는 거는 정말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내가 사고 싶은 게 뭔지 딱 정해지면 거기에 딱 가서 사고 나와야지. 그쵸? 왜 돌아다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딴 거 살 것도 아닌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근데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쇼핑을 갈 계획을 세웠는데 그 쇼핑 갈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럼 나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은 당연히 쇼핑은 포기하고 교회 일을 하러 가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하러 가야지. 그렇죠?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지. 삶의 방향을 바꿔야지. 여기까지는 순순히 동의하시고 아멘 하는데 우리 실생활로 적용이 들어가면 이제 고민이 깊어져요. 하나님, 쇼핑은 양보 못 하는데. 외식은 내가 가족끼리 외식하는 건 양보를 못 하겠는데. 솔직히 그러실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 보니까 쇼핑은 오늘 아니면 안 돼요. 할인이 오늘까지밖에 안 되는데 오늘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그 일은 가만 보니까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다음, 하나님의 일은 다음에, 이 쇼핑은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고 때로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내 계획이 있다고 해도 주인 앞에서 내가 오늘 계획은 이건데 주인님이 뭔데 나한테 이런 걸 시키세요. 근데 주인님이 말한 건 내가 나중에 할게요. 내가 일단 내 계획대로 먼저 하고 주인님이 시킨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계획은 나중이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은
알아서 척척척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 순간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천천히 할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셨는데 모세가 10년 뒤에 아니면 5년 뒤에 가겠습니다. 이거를 원하신 건 아니었겠죠.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바울이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고요 라면서 이렇게 뒤로 미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즉시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죠. 물론 그 일어나가는 과정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양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덕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것을 딱 맡기고 이것을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자리로 딱 인도를 바로 해버리시면 순교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어떤 사형수가 사형 틀에 올라가다가 탁 넘어져서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죽을 뻔했네 이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이 세상에 아무리 3대 거짓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처녀가 시집 안 간다.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 그 다음에 빨리 죽어야지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죠?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가 죽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너 순교해라라고 바로 명령하시면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순교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가서 나중에 순교하는 믿음에까지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큰 것을 주면서 이게 순종해라 라고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처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먼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작은 1시간, 2시간의 시간을 투자하길 원하시거나 아니면 10,000원, 20,000원의 작은 물질을 드리길 원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커지고 중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자신이 없네. 그러면 애당초 포기해야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만족이 생각보다 높으세요, 기준이. 그래서 요 정도 했으면 됐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요 정도 하면 됐겠지 하면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또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성경의 표현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작은 일, 지금은 내가 찬양대를 하거나 혹은 또 다른 어떤 교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은 일을 통해서 계속 훈련시키시면서 우리를 더 큰 일에, 더 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부터 우리가 충성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혹시 이제 내년에 마을장 시키면 안 하시겠다고 하실 분 계세요? 미리미리 약을 좀 쳐놔야 드려야 돼요. 손을 아무도 안 드셨어요. 그냥 제가 이제 지명하면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은퇴하신 권사님 두 분의 자리가 비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막 가끔 고민해요. 내년에는 마을장님들 누굴 시켜야 되나. 그렇다고 은퇴하신 분들 또 시킨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순종을 처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큰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장성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같이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대면해서 본 것은 아니에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를 보긴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내 영광을 네가 직접 보면 죽는다라고 해서 안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치를 쌓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를 준비하시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사무엘이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왕 되기까지 한 12, 3년? 적게 잡아도 10년 이상 걸렸어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본격적으로 투입되기까지 기간이 한 10년, 11년 이렇게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때로는 준비하시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일 방향은 즉시,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은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기간은 묵묵히 순종하면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는 큰 명령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라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이건 외우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복습합니다. 4가지? 하나? 성경, 기도, 교회. 특별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잘 들으시면 제가 되게 편할 것 같긴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